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행동들이 뒤따라야 주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게 잘못되었다 저게 잘못되었다 말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들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며 받은 사명을 완수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진리로 듣지 못하는 귀가 막힌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하므로 귀를 가진 자 참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지 말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여 준행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길어봐야 80년 100년 사는 인생 주님을 온전히 알고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정확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미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둔갑하여 나타나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 66권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곁에 두고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함.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끝까지,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에 만족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채우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 어제까지 내가 행복하고 어제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어도 오늘도 빈 마음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하는,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빈 가슴이라 할까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조금 안다고, 조금 배웠다고 고개 쳐들고 남 무시하고 일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안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 앞에 언제라도 주여, 어제까지 제가 알고 있었고 들었던 것이 잘못되었으면 오늘 제가 다시 출발합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예뻐하시고 곁에 두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본 거와 또 오늘 볼 때 주의 말씀은 생수와 같아서 퍼내고 퍼내고 또 퍼내도 또 새로운 말씀이 있고, 분명히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보고 10년 전에도 봤지만 그때 봤던 말씀하고 지금 보는 말씀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때는 왜 이걸 보지 못했을까? 그때는 왜 들어도 이것이 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도 이제 25살 때 제가 전도사 일을 했으니 벌써 26년째 교육자 생활을 합니다. 전도사 일을 시작했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도 부족해. 그러면서도 항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여, 지금 말씀하시면 저는 잘못된 거 고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면 그대로 제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마음이 변치 않을 때 우리의 인생 나중에 어떤 화려한 또는 어떤 높은 직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여인, 이 여인도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주석서에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천주교 신부가 이 여인이 창녀다, 대낮에 물을 뜨러 왔는데 물은 아침이나 저녁에 뜨는 것이지 어떻게 대낮에 물을 뜨러 왔겠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 남편이 5이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라고 그랬으니 이 여인이 창녀다, 이렇게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창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번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면
그 시야에서 계속 그 시각에서 계속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 안타깝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주님은 정말 더 많은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고 당신이 어떤 분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한쪽 이 듣기를 원하는 것만 듣고 듣기 원하지 않는 거 안 들어버리는 거죠.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고 보지 원하지 않는 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도 생수를 퍼올릴 수 있는데 생수를 퍼올릴 수가 없어요. 이미 다 누가 했던 거 미지근한 거 좀 시원하고 좀 뜨거운 거 이런 게 좀 퍼낼 수 있는데 오늘도 다 식어 빠진 냄새나는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이 살아납니까? 이 영이 생명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무한하심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해놓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단순한 말이겠습니까? 그런 일은 하나님이 두 번 다시 없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냥 흘려 넘길 만한 그런 말씀이겠네 이거죠. 그래서 참 주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고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려면 성경은 일종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잣대를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 한 구절만 쏙 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성경을 봐야지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원하여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부분은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잣대를 다르게 한 성경에서도 다르게 보면 안 돼요.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의 시각이 있어요. 요한복음의 시각에다가 공간복음의 시각을 그 어떤 해석이 안 되는 것을 굳이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이거죠. 거기에 그 시각이 있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의 시간 계산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시간 계산법은 공간복음서의 시간 계산법하고 틀려요. 공간복음서의 시간 계산법은 유대 시간 계산법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쓴 거예요. 이게 AD 90년경에서 95년경 사이에 쓰였는데 이때는 이미 소아시아 지역까지 다 복음이 전파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듣고 이것을 금방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좀 달라요. 유대 계산법, 시간 계산법은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6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러면은 6시간을 뒤로 하든지 앞으로 하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낮에 달렸기 때문에 12시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이 12시에 달린 거예요. 아니, 6시에 달렸다. 그건 12시에 시간을 뒤로 이렇게 해서 12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은 똑같아요. 왜? 다 그때 당시에 로마 계산법으로 로마 시간법으로 쓴 거예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 자, 요한복음 19장을 볼까요? 16절입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되어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이 잡아가지고 이 빌라도에게 넘겼잖아요. 그때
이 빌라도가 신문하는 시간이 제6시라고 했어요. 6시는 로마 시간법이니까 6시든지 오후 6시든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고문당하시고 이러다가 제6시에 신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니까요. 오전 6시.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시간은 그 시간이 그냥 6시든지 오후 6시든지 둘 중에 하는 거죠. 6시라 그랬으니까. 오늘날처럼 24시간 계산법이 있어서 6시라 또는 뭐 오후 6시는 18시라 이런 계산법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 볼까요?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때 6시, 이 6시는 오전 6시든지 오후 6시든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걸어가시다가 피곤하여 거기 우물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아침 6시일까요? 저녁 6시일까요? 저녁 6시죠. 자, 창세기 24장을 볼까요?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해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갔지요. 그때 나홀의 성,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갔는데 그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24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다 물동이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물동이 1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되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낙타를 성곽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오전 6시든지 오후 6시든지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하여 행로에 피곤하여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되는 그 다음에 밤이 되니까 순간이니까 여기는 오후 6시를 의미하는 거죠. 이 여인은 대낮에 나와서 물을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서 창녀가 아니에요. 무슨 창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에 관하여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으면은 다 미친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 어느 누가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나오겠어요? 완전히 우리는 속임당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삼위일체 이것이 맞더라. 예정론이 맞더라. 다 속임수예요 이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믿어야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짜에 너무 많이 속아요. 왜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수천 년 동안 적어도 1800년 이상 동안 이 여자는 창녀라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은 창녀라 한 적이 없어요. 이 여자는 오후 6시에 물을 들어왔어요. 그럼 이 여자가 얼마나 영적으로 경건한 여자고 영적으로 그 메시아를 갈급했던 여인이었을까? 그 사실은 오늘 본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이 유대에서 세례를 마치고 이제 세례 그만두고 갈릴리로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셔야 돼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 집을 얻어서 거기에서 사역하시죠. 그런데 그 갈 때 돌아서 이렇게 베레아로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로 지나서 요단강 건너가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이렇게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북쪽으로. 부지런히 갔겠죠. 그러다가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는데 벌써 밤이 가까웠어요.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에 들어갔고 예수 혼자 있는데 한 여인이 물을 들어온 거죠.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은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인 여자애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아니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라면 내가 너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당신은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런 생수를 구해서 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들이 다 마실 때부터 여기에 내가 이 역사를 잘 알고 있는데 어디서 그런 물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거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 있다니 나 다시는 물 그 길에도 오지 않게끔 그 물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딱 그때부터 제어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는 이 여인이 뭐요? 하나님의 선물. 이건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 받을 성령.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7절 이하에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의 물은 죄를 씻어내는 요한의 세리를 가리키는 죄를 씻어내는 물을 의미지만 여기에서의 성령은 생명을 주는 성령이에요. 아까는 회개를 하는 성령이라 한다면 여기는 생명을 주는 성령이죠.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를 아느냐? 오늘 그분을 소개해요. 내가 그다예요. I am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그 표현을 그대로 예수님 써버립니다. 너에게 지금 물을 주겠다고 하는 성령을 주겠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는 거예요. 너에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냐면 내가 그라 우리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요. 자신이 죄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를 그리고 그 시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은 그 대답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팩트를 말했어요. 팩트를. 진실을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 여자가 자신의 현재의 삶을 그대로 얘기한다는 걸 알았어요.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그 예수님 앞에요 자신의 과거를 속이지 않았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남편이 창녀는 남편을 5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창녀가 무슨 남편이 있어요? 창녀는 남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다스리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남편을 다섯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남편을 다섯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의하면 첫째는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시집갈 수 있죠. 다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인하여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거 하나님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 있다라는 이 표현 속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은, 이 여인이 장녀는 아니었지만 이 여인이 어찌했든 간에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그러다가 5번을 그런 일을 경험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남편은 결혼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질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는 거.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든 나를 떠나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있는 모습, 죄에 약된 모습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자기의 죄를 표현하는 것. 아마 남편을 4명, 5명을 죽였는지도 모르죠. 내가 죄 많은 여인이었어. 남편을 그렇게 잡아먹었다. 나는 정말로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자책감을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아내로서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해서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이혼이 되어서 또 나에게 시집갔는데 또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또 이혼을 하든가. 자지간 이 여인은 그렇게 그 성적으로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여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장녀는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과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기구한 운명인데 좀 더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은요, 유대에서 아주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이 있었는데, 뭐 그릇을 리야 없겠지만 이런 법도 있어요.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형사, 죽으면 취수.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여 자식을 낳으면 이것이 형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기업이 없어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창세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유다라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나이 많습니다. 유다가 나이 많아서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엘과 오난과 셀라. 첫째 아들 엘을 위하여 장가를 보냈는데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엘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난에게 말하죠. 오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8절입니다. 38장 8절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게 형사 취수법이에요. 이게 신명기 25장에도 나옵니다. 이게 아예 율법으로 규정이 되나? 이건 율법 있기 전에 말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벌써 이게 율법이 생기기 적어도 450년, 뭐 이 정도 450년 이전의 일이에요. 이 일은 율법이 생기기 시내산에서. 그런데 이미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 신명기 25장에 율법으로 나옵니다. 이런 법이. 그러니까 아마 첫째 아들한테 이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첫째 아들이 죽고 말아요. 그리고 둘째 들어왔는데 둘째 아들이 또 죽었어요. 이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질문하잖아요. 7명의 아들이 쭉쭉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오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애매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하는 게 아니라 여기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쩌면은 이런 마음이, 나는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었는지 남편을 5시나 내가 잡아먹었습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을 얘기 안 하고 싶죠. 어느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기구한 운명인데.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그리고 남편에게 혹시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당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가지고 그랬으면은 얼마나 부끄러워요. 부인으로서 얼마나 자격이 없으면. 물론 어떤 나쁜 더 다른 여자, 좋은 여자 있어 장가 가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이 여자가 못마땅했으면 버렸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과거예요. 부끄러운 과거. 남편을 죽였든지 남편을 버림당했든지 부끄러운 과거인데 그 부끄러운 과거를 그대로 내놓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다 겸손히 내놔야 돼. 그리고 예수님 누군지 알아야 돼. 내일 우리가 예수님 누군지를 말씀해요. 우리가 그래서요, 회개. 하나님, 나는 이런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이 시인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생수,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육신 요건을 가지고 볼 때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의 생수를 얻을 수 있는지, 주여, 우리가 늘 주님을 시인하고 죄를 회개하여 구원을 얻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